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계절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이긴 하지만 이 겨울에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림절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대림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불이 밝혀지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밝혀지며 우리 속에 그분의 공간과 자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이 있죠. 세상에서 달력이 있지만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학원은 1월 1일이니까 인사하시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도 같이 나눴는데요.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시간으로는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계절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계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절로 이어져서 대림절에서부터 성탄, 주현, 사순, 부활, 성령 강림, 창조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기를 우리는 교회력, 특별히 대림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 시작점이 되어지고요. 창세기 처음에 보면요, 처음 흑암과 혼돈 속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의 시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빛의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대림의 빛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고 나의 삶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소중한 절기가 이 대림절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죠. 이 대림절이 의미 있게 주시는 우리 성서 전과의 말씀입니다. 3장에 보니까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암울했어요. 힘겨운 삶이 반복되고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의 강력한 지배와 통치는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스란히 전달되어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종교는 보듬고 위로하기보다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야합하고 힘있는 세력들과 오히려 율법을 도구하여 정죄하고 착취하고 백성의 고통을 한층 더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분노하듯이요. 이로 인해 척박한 삶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날이 올까 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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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때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3장 1절의 말씀에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단어는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을 시사하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나타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한복판의 고통 속에 숨죽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간절히 바라면서 꿈꾸고 있었어요. 출애굽. 애굽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뿐인가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다시 자유케 하셔서 예루살렘 돌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참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로마 제국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절실한 기도예요. 부르짖음이었고 탄식이자 탄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로마의 제국을 하나님의 손길, 하늘의 힘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온 땅에 가득했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향한 기대로 이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요, 당시 논리나 율법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강력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와 소망,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신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노래 이야기 하나 하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도 같은데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요즘 아이돌 좋아하는 이들은 그 가수가 누군가 할 수 있겠는데 노래를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조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홍순관 집사님 찬양사역자도 그 노래를 이렇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 가지 앞가사도 참 좋지만 그 후렴에 보면요 막 절실함이 느껴져요. 그 후렴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근데 그 후렴에 보니까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도 나오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많이 찾는 하늘빛도 나오고 또 이 조율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부르짖음과 절실함이 그 노래의 후렴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렴구가 이렇게 돼요. 잠자는 하늘님이시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 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하늘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절실함으로, 절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죠. 너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가지고 알았어. 내가 좀 해줄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이 노래를 보게 됩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시여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나라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대함과 기다림과 간절함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메시아 신앙이 그래요. 로마의 압제 속에 절실하게 부르는 땅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의 첫 번째 신호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광야의 사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맞이하며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대림절과 성탄의 기쁨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의 첫 번째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의 이름이에요. 회개하는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시고 빛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그 회개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겠죠.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회개인가요?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혀 있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회개는 문이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맞이할 수 있는 문. 선행 뒤에 숨어 회개를 미루기도 하고 봉사, 예배, 열심 뒤에 우리의 죄와 교만을 감추기도 하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겉모양의 종교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당시에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절실하고 절절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조금 이 말씀에 거친 소리가 있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어때요? 욕이 세요? 약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안 쓰는 욕이다 보니까 세게 못 느낀대요. 그래서 그거를 교인들하고 바꿔서 읽었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욕으로 어떻게 바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를 이 개자식들아. 그러니까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강단에서 욕을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개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자 요한은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외치는 거예요.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죄 덩어리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욕망의 덩어리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도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음습한 곰팡이에서 솟아나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죠. 죄를 내놓을 때, 잘못을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요, 감정적인 쏟아놓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대림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세례자 요한이 오늘 이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그 강력한 회개 요청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자 요한이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듣고 우리가 옷 2벌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 나눠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비슷한 시대를 사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뿌리 깊고 넓은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며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주라. 이게 단순한 행동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시달린 약자의 서름과 분노가 있는 것이죠. 분노 발산하기보다는 더 나은 선한 삶으로 그들을 응대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바를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복수의 화풀이가 아니라 더 나은 선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라 하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질서와 통치적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와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오늘 세례자 요한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지배받던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다 보니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가난하고 억압받고 백성들 삶이 점점 군색해지고 인색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만 알게 돼요. 이기적이 돼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으면 되지. 남들 살피는 일 안 해요. 남 어려움 외면하기 쉽고 점점 로마 제국의 세상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국의 질서 속에 적응되어지는 백성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옷이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예요. 로마의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이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로마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요? 진정한 회개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1세기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1세기 그 로마의 강력한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위험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질서를 깨부숴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점점 파급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 속에서 넓혀가니 로마의 질서가 무력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겁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위험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무색, 무치,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저 그런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파괴력을 잃어버려요. 선교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여줄 수도 없어요. 왜요? 똑같으니까.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은 기사요, 표적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이들이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믿는 이들이 가능하게 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이전에 살던 삶의 태도가 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예수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에 대림절을 지내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과 또 시사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움켜쥐던 손을 펴고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고 약자를 돌아보고 어긋난 관계, 엇갈린 관계를 풀어 화해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진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에 이 대림절에 우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마련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죠. 빛의 계절인 대림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는가? 내가 너무 커져서 주님이 너무 작아진 것은 아니실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멈춰서서 하늘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힐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시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우리 안에 절실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대림절은요, 외침의 계절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대림절에 우리는 조용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실 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광야 위에 주님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멈춘 자를 흔들어 새 생명의 흐름을 다시 이 대림절에 시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죠. 제가 찬양 한 곡을 틀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 이제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분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 빛이 지나가실 길을 조용히 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직